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입니다. 끝절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찬송하러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부조한 종을 주님이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친히 사람의 입을 빌어 증거하시고 전하는 종과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앞에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이삭에 대한 수태고지를 하시고 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는데,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고 사라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미 한 차례 큰 전쟁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건지신 이야기가 우리가 1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 아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뭐가 있겠냐? 내가 다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그 누구에겐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내가 너에게 내가 말하겠다.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이 아니셨던 거죠. 그래서 이 속마음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 거기에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왜 50명부터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거야 뭐 아브라함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어져 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처음에 내가 그냥 처음부터 한 10명이라고 할 걸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용서하실 마음이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죠. 예. 어떻게든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용서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이미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이미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식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이놈의 자식을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입으로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 자식이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래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자식은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한 그 문제를 또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원래 자신이 그러려고도 그렇게 했겠지만 그보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뜻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내가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 내가 확 가서 진멸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19절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번 가서 알아보려고 한다.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할 필요가 뭐 있으십니까? 알아보시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중보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만약에 그 성중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그 50명을 보고 그들을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이제 26절인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의인 50명을 위하여죠. 그죠?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이었어요.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하려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또 어떻게 살려고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확 집어서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이 땅을 내가 아직도 살려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미뤄지고 있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 구원을 받을 백성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백성들처럼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와 복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들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탁 눈치를 챈 거죠. 그리고 의인 10명까지 내려가면 이왕 하는 김에 의인 하나라도 있으면 이렇게 하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인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롯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 자체가 의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정도 되면 제가 어디 감옥을 가기로 했어요. 누구를 어떻게 했어요. 이 정도 되면 의인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의인에 가까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에 가까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먼지토록만큼도 용납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막 그 수레에서 흔들거리니까 그거 떨어질까 봐 붙잡으려고 붙잡았다가 그가 레위인도 아닌데 그것을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충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우사처럼 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충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생각하면 엄청난 그 심판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게끔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모임을 잠깐 가지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안다. 그러면서 이슬람 이야기들을 지난번에 했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그 기도할 때 보면 쫙 하고 두 손 두 팔을 펴고 땅바닥에 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나오지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어미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때문이죠.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들이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난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게 무슨 부끄러운 짓입니까? 세상에 그 딸들은 이 땅에 남자라고는 자기 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는 거 보면서 야, 이 세상에 나 사람이라고는 남아있을 사람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아버지와 자기신들만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건 무지함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 기둥이 되고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죄송합니다. 치부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한 방울의 눈물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래서 죄 지으면 벌 받고 그리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인생이 죄 지으면 벌 받고 죄 짓고 벌 받으면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죄 지으면 벌 받으면 끝입니다. 거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 벌 받는 것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어찌 어리석은 인생들은 죄 지으면 벌 받고 잘하면 상 받는 거지. 벌 받으면 그 벌이 그때 당시에 손 한번 들고 밖에 나가 서 있어. 이런 벌인 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벌 받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근거는 회개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지금 숨쉬고 있어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겠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깨달음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의인 50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 여기시니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